누군가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주실 때 아담이 한 말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거리감이 전혀 없고 너가 나고 나가 너다, 그런 이야기죠. 이 틈이 없어요. 여기는 불신이 자리할 여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그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하와가 아담에게서 취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전혀 거리감이나 어색함이나 불신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 속에 죄가 들어오고 이들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이 관계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창세기 3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 속에 이들이 한 몸됨을 우리가 느낄 수 없지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되었고 지금 그 범죄한 상황에서 그 책임에 대하여 발을 빼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 신뢰가 깨어졌고 이제 불신이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범죄한 인생에는 이런 불신이라고 하는 이 부패한 본성이 담겨져 있어요. 이런 불신의 본성에 믿음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무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무리가 거기서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 무리는 어떤 무리냐?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그 기적의 현장을 목도한 사람들이죠.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바다를 항해하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사투를 부리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그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가셔서 그들을 풍랑에서 건지시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이들이 날이 밝고 다시 예수를 찾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흔적이 없고 예수도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으로 이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배를 타고 갔다고 말하지 않고 배들을 타고 갔다고 말을 해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모든 배들을 동원해서 바다를 건너갔다는 이야기죠. 바다 그 배의 주인이야 자기 배를 타고 자기가 건널 수 있겠지만 그 배를 함께 타자면 어쩌면 뱃삭을 지불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 예수를 찾으러 갔다는 이 말은 경제적인 출혈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이들이 어쩌면 자기들의 생명의 일신상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위협을 감내하고라도 그 바다를 건너갔다는 이런 모든 뜻들이 거기 함의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관심이 지극정성이었던 사람들.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의 반응입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설교의 내용입니다. 제가 누차 수없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을지라도 왜 이럴까라고 하는 의문은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2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를 찾아온 그들의 열심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건 무언가? 여러분, 오늘 교회는 성도들에게 열심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자는 늘 성도들에게 열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열심을 낸 이들을 칭찬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 열심을 내는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그럼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찾아온 그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었는가? 그 첫째로 그들에게 관심의 전환을 주님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아서 이렇게 물을 건너 바다를 건너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럼 주님의 원함은 뭐예요? 주님은 표적을 본 것 때문에 와야 되지,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그 떡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은 너희들의 관심의 초점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표적이 뭐냐? 표적이란 말은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그 기적의 사건들을 다루면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화하면 사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인. 사인은 뭡니까?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지칭하고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사인이죠. 지금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떡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기적일 때는 그 현상에 집중하면 되지만 이걸 표적이라고 말하면 떡이 아니고 그 떡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드러내려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초점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그 떡을 찾지만 내가 너희들의 참된 떡, 참된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무리들은 그 의미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 떡을 얻어먹는 것, 그 떡으로 내 배를 불리는 것,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열심을 쏟아붓습니다. 배들을 띄웁니다. 바다를 건너옵니다. 배삭도 기꺼이 지불합니다. 주님은 그것은 너희의 열심이라마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의 관심이 예수에게로, 떡을 관심하고 있던 너희의 관심이 예수에게로 관심의 전환이 일어나야 해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알지 못할 때는 온통 세상 것이 관심이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관심이 예수에게로 옮겨져 버리는 겁니다. 천국이 관심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삶이 관심이 되는 겁니다. 구원이 관심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두던 그 삶이
예수를 만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관심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늘 내 배불리는 것만 생각하고 늘 땅에서 떡만 생각하고 무슨 떡을 먹을까, 얼마나 더 먹을까, 얼마나 더 배부릴까, 땅의 명예와 땅의 여유로움과 땅에서의 성공과 땅에서의 출세와 땅에서의 기쁨과 땅에서의 내 인생의 즐거움, 만족, 그것만 관심의 대상으로 삼던 이가 예수를 만나면 그것은 유한한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관심이 그렇게 영적인 것으로 관심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고 그게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 신앙의 초점과 내 신앙의 이유와 내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입니까? 아니면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먹을 떡, 그것이 우리의 관심입니까? 잘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합니까? 현상적인 것에만, 늘 육신적인 것에만 집중하십니까? 영은 피폐할 대로 피폐해지고 내게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관심 없이 그저 피부만 탱글탱글하고 다이어트해서 몸매만 얄쌍하면 됩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가 관심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가 줄 떡 얻어먹고 배부르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를 신앙하고 예수를 믿는 것,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그들을 열심을 칭찬하지 않고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이 관심의 전환을 주님은 요청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참된 가치를 인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어서 예수님은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떡을 먹고 배부름 때문에 찾아온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주님은 지금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을 좀 비교하고 있는 거죠. 이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이 양식을 비교하면서 뭘 비교하느냐? 지금 가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얻으려고 한, 너희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떡, 그 양식은 썩을 양식이야 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 이 표적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 양식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 양식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 양식의 퀄리티가 다르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은 썩을 양식, 영생하는 양식, 이것을 제품의 특정한 사양과 특성을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내려 가요.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양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찾는 것은 썩을 양식이, 이건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그 제자들이 베세다 들판에서 경험했던, 그 무리들이 맛보았던 그 양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 한 끼 식사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양식, 영생의 양식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공급자가 누구며 어디냐? 하늘로부터 왔다면 그건 가치 있는 것이고 땅에서부터 왔다면 그건 썩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작품의 가치는
그 작품의 재료보다도 누가 만들었느냐, 작자 때문에 작품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에요. 땅의 것은 다 썩고 말 것입니다. 가치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기준을 주님이 말씀해요. 이 공급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효능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효과.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름 까닭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찾는 양식은 육신의 배부름 때문이에요. 육신의 배부름. 그리고 육신의 배부름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죠. 배가 지금 부르지만 때가 되면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그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잠깐 배를 불려준 육신의 배를 불려줄 효능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 있다는 거예요. 셋째, 또 하나 가치를 결정하는 건 공급자 때문이고 효능, 효과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효능의 유효함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통기한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한 번이면 영원합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한 방이면 된다. 한 번이면 된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죠.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네가 물들어 온 이 우물, 이 물이 네게 네 생명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내 양식인 이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영원함 때문에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뭔가 가치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예수를 알아버리면, 최고의 가치를 알아버리면 땅의 것들이 시시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명한 가치의 발견, 가치의 인식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을 품고 찾아온 그들에게 이 열심으로 믿음을 대체할 수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나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특별히 자신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목을 집중시켜서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놓을 말씀을 할 때마다 하시는 표현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 수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그 육의 배부름을 위하여 떡 때문에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 육신의 떡은 썩을 양식이지만 내가 참된 떡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떡이 되냐? 그런데 5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더 깊은 말씀을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니, 자신이 떡이라고 하더니 그 떡을 먹어야 된다고 말하더니 그 떡을 먹는 것은 내 살을 먹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자 그렇게 열심을 품고 찾아왔던 이들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5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겠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이게.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점에서 멈추어야 하시는데 주님은 더 직설적이고 더 깊은 말씀으로 말씀을 이어가세요. 54절 55절 말씀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나를 먹어야 내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6절에서 5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지금 예수를 먹는다, 예수를 마신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이 말씀을 이어가시죠. 이것은 온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냥 떡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너희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온전한 연합,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히 연합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의 의미예요. 그러면 나는 유한하나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나는 영생적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이란 나와 예수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귀한 것이기는 하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의 어떤 나의 존재 가치와 위치를 점하는 것 필요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열심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몰 찬양대 하는 것 귀한 일이지요. 교회 온 사방 뛰어다니면서 교회 위에 일을 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멈추는 열심은 주님과 상관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와의 온전한 연합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지점은 어디입니까, 지금? 예수가 이유여야 되고 그 예수가 이유이므로 예수와 내가 온전히 연합되어져야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과 신앙, 이 갈림길에서 아직도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믿음의 길, 영생의 길로 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 세상의 길이 아름답고 매혹적이라 이걸 포기하지 못해, 이 길을 가지 못해서 또 여기 있어서 이 어디를 가야 될지 머뭇거리고 있다면 오늘 가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예배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 때문에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일 때문에, 돈 때문에, 내 쉼 때문에, 내 즐거움 때문에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내 종교가 기독교라고 내가 적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낮 예배는 드려줘야 그게 예의가 아니겠냐? 아니요! 예배의 가치 때문에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내 관심이 전환이 일어났는지, 나는 정말 예수에 대해 가치를 제대로 인식했는지, 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수와 온전히 연합되어졌는지,
정말 내 인생이 예수를 먹고 마셨는지, 예수는 저만치 멀리 두고 오직 나는 예수가 줄 떡만 먹고 내 배만 불리려고 하지는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세우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